악이라는 것은 자유의지, 천사와 인간이 자유의지를 오용함으로 나오게 됐는데 이 악도 결국은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거죠? 허용하셨다. 이게 지금 여러분 악을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의 결론으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고 있는 거야. 뭐 하나님이 뭐가 모질라가지고 악을 어쩌다가 허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 기초해서 그 지혜에 기초해서 악을 허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나면은 마귀가 뭐 이게 별거 아니지. 마귀는 주의는 해야지 우리가. 왜냐하면 계속 달려드니까 그 주의는 해야 되지만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죠. 주권과 계획,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서 우리 인간은 그 한계 내에 자유를 누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다. 여러 가지 의도들이 있지만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좋은 의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그 자유를 행사하고 자유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적극적으로 누리도록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의도다. 프리덤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에요. 프리덤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계 내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그 한계 내에서 우리의 프리덤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지 그걸 빼앗아갖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아담과 하와한테도 처음에 프리덤을 줬잖아요. You are free to eat out of any tree. 프리덤하고 any tree 이게 다 같이 가는 얘기거든. 어떤 거를 네가 선택해서 먹어도 된다. 프리덤을 준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니까. 인간의 생각은 마귀의 생각은 실패하면 실패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난 일로 내려왔어. 끝. 이게 인간의 생각이고 사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실패했어? 괜찮아. 하나님이 올려주셔. 그분만 믿고 따라가면 돼. 올려주는 거예요. 올려주는 거. 성장하는 거지. 성장.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왜 이렇게 고난 많은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고난이 필요하니까 고난 많은 세상에 우리를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무슨 페인이나 서퍼링의 문제가 마치 막 그냥 우리 정신줄을 놓게 만드는 정도의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그게 왜 심각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무한하신 지혜 아래서 그것이 허용되어지고 섭리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믿음이 자라면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만 잡고 가면 되겠네. 이게 결론이 내려지는 거야. 하나님만 잡으면 되겠다. 이것만 잡으면 된다. 실패고 죄악이고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만 잡고 있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오늘 창조에 대해서만 정리 좀 할게요. 창조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창조에 관련해서 두 번째가 창조죠. 창조와 관련해서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 창조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해야 될 어떤 외부적으로 God, you should create, you must create. 하나님 밖에 있는 어떤 존재가 you are God, you must create. 그렇게 해서 창조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free decision.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자유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하나님 편에서는. 근데 하는 쪽을 왜 선택하셨을까? 창조하는 쪽을 왜 선택하셨을까?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의 자유다. 하나님의 자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신학자들은 또 이걸 가지고 여러 논의를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이 강요를 받거나 어떤 외부적인 어떤 요소에 의해서 하나님이 컨디션, 조종을 받아가지고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 창조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었다라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만약에 창조가 필연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창조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든지 간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충족하거나 만족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가 뭔가 하나님에게 뭔가를 add, 더해준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사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creation이 피조 만물이 하나님께 뭔가를 더해준다. 하나님께 없는 게 하나님께 뭔가 부족한데 뭔가 부족하고 뭔가가 없는데 이 creation이 하나님께 뭔가를 더해준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정말로 이단적인 생각이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self-sufficient, 자충족하시고 스스로 만족하신 분인데 그분이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 특별히 삼위일체적인 언약에 의해서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 창조하시기로 하셨다. 철저한 자유에 기초한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자유롭게 창조하셨고 또 하나는 창조는 선하게 창조됐어요. 모든 만물이 선한 거예요. 창조된 피조 만물의 선성이야. 만물의 goodness. 하나님의 자유는 freedom이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자유롭게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은 선하게 창조돼요. 창조 만물은 굿이에요. 나쁜 거는 악과 죄가 나쁜 거지 피조물이 나쁜 게 아닙니다. 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악과 죄가 나쁜 거지 피조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심지어 타락을 했다 해도 그게 했죠. 자, 여기 지금 피조 만물의 굿니스에서 소위 이제 피조 만물을 우리가 영적 세계와 물적 세계가 있잖아요. 물적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몸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계속 그 얘기 강조했죠. 우리의 몸은 선하다 그랬습니다. 영적 세계도 모든 창조된 것이 선하고, 그죠? 그 다음에 육적 세계, 특별히 물질 세계는 더 선하죠. 물질 세계도. 물질 세계가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건데, 여기서, 이 몸이라는 것도, 우리의 몸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죄가 들어와 버렸다는 게 참 이게 신비한 얘기인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려갖고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어떤 강력한 파워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죄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아담의 원래 몸 상태에서보다는 이 죄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 몸이. 그래서 우리가 늙기도 하고 병도 들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몸이 악하다고는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죠. 악한 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악하고 죄의 권세가 악한 거지 또 그것과 결탁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결탁하여 연합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이제 그것이 악한 것이지 몸이 악하지 않다. 몸이 악한 게 아니에요. 이제 몸이 악하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이게 몸이 악하다라고 하는 이게 영지주의인데 몸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는 것이 영지주의인데 이 영지주의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영지주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거의 영구적인 이단이에요. 영구적인 이단. 몸을 악하게 보는. 몸이 선한 거예요. 죄로 인하여 지금 저주 아래 있어. 맞아. 그러나 몸 자체는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다고 하십니다. 피조 만물의 굿니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귀나 귀신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 마귀나 귀신들은 영적으로 얘들이 타락을 해버려갖고 그야말로 악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요 놈들은 악한 놈들이야. 이 악한 영의 세계 그 마귀나 디몬들은. 근데 인간은 참 신비한 겁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가 인간을 사로잡았지만은 성경은 뭐라 그래? 그래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채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는 전혀 남아있는 게 없죠. 마귀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첫째로. 그리고 그 영들이 타락함으로 완전히 죄로 물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제 악의 화신이 됐다면, 인간은 죄가 인간의 모든 영역을 다 지배하고 있지만, 영역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러나 깨어진 채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채로 그대로 있다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 안 믿고 사는 이 사람들도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다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천사들하고 마귀와 귀신들을 보는 관점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귀신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리벨련한 관계에 있고 하나님과 관계에 깨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 여전히 깨어진 채로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지상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천국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그분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거고 당연히 우리가 바라는 거고 이 땅이 그들이 누리는 최고의 천국이야.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진짜 절망으로 돌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나마 이 땅에서 이 정도의 그나마 살만한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가 볼 때 안타깝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조 만물의 굿니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특별한 영역을 선하고 거룩하다. 이거 교회당은 선하고 거룩하고 우리 집의 화장실은 더럽고 추하다. 그렇게 보통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다. 어떤 한 특정한 공간을 선하다라고 할 때 어떤 공간은 그럼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악하고 교회당은 선하다.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모든 물적 세계가 또 공간이 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더럽힐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더럽힐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이 하트 안에 있는 죄죠. 죄가 그걸 더럽히는 거고 또 마귀의 역사가 뭐 특정한 공간에서 마귀의 역사가 또 막 준동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공간이 더러워지는 건 아니다. 무속신앙은 항상 그렇잖아요. 부정 탔다 그러나? 그래서 깨끗하지 않다는 얘기거든. 자꾸 부정 탔네 막 이러잖아. 그게 이제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아시죠? 자, 세 번째가 정리되어야 될 게 뭐냐면 이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뭐 때문에 창조했을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목적은 다목적이에요. 일단 다목적으로 창조하셨어. 자, 여러 목적이 있어요. 여러 목적이 있는데 purpose of the creation. 이 creation의 purpose가 뭐냐? 하나님이 창조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큰 것부터 얘기할게요. 가장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 제일 위에 있는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쉽게 말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신성과 능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제일 궁극적인 제일 큰 목적이야. 로마서 1장 20절 가봅시다. 거기 나와 있잖아. 그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니까 창조 만물은 일단은 첫째적으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현시하는 거예요. manifest.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들을 볼 때도 와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또 좀 순진한 사람들은 와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도 와 그래. 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조물주가 있다. 모종의 크리에이터가 있다라고 잘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신자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진화 과정이 참 멋있었네? 이런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지. 어쨌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드러나는 거. 이게 창조의 근본 목적이고, 자,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어떤 인격자의 관계 차원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째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창조 만물을 만들어서 섭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요거란 말이에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한 무대로 이 세계를 만든 거예요. 이게 스테이지야, 스테이지로 하나님이 온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 온 세상과 만물을 이 스테이지로 해서 이걸 백그라운드로 해서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이 구원과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두 가지 마시면 돼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현시하신다. The whole creation manifests God's glory, God's power, God's wisdom, God's divine nature, His creativity.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정말 위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무한한 능력이 드러나고 그거 드러내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과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대한 무대로 그 스테이지로 백그라운드로 온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아들이 되고 나면 이제 아들로 우리가 완성이 되면은 그때 돼서 어떻게 돼요?
이 우주가, 온 우주 만물이 다 우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맞죠? 우주 만물이 다 우리의 소유가 된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 이것이 우리의 소유가 된다. 자,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니라. 우리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21, 23절. 그런데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사람을 자랑할 거 없다.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물론 이제 우리 신학을 하다 보면은 또 사람들을 좀 자랑을 하긴 하는데, 바울이 위대했느니, 무슨 루터가 위대했느니,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켈빈이 위대했고, 에드워즈가 위대했고, 그런 얘기 하지만, 그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만물이 다 너의 소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자랑하면서 그거 부러워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다 너의 것이야. 너희의 것. 다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인데 그걸 설명하기를 바울도 너희의 것이고 아볼로도 너희의 것이고 게바도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껏 지금 이 땅에 돌아가는 것 장래의 것 그죠? 다 너희의 것이요. 그러니까 뭐라 해서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다. 근데 우리가 누구의 또 것이에요?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너 만물이 다 너의 거야. 너의 거니까 네가 어떤 사람의 것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앨런 머스크가 예를 들어서 재산이 내가 보니까 300조인가 400조가 있대요. 그 얘기 듣고 내가 생각할 때 참 돈 많네? 이런 생각 들었어. 그랬다가 내가 만물의 주인인데 그걸 부러워하면 안 돼.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들으면 인생이 너무 안타까워. 진짜. 뭔가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이 없으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 여자 만났다 저 여자 만났다. 만나는 여성들도 다 이 시대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영화 배우고 기업체 CEO고 이런 사람들 만나서 그 사이에 12를 낳았는데 만족이 없는 거야. 왜? 우리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어거스틴이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빈 공간이 있어서 하나님이 채우지 아니하시면 만족할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그게 어거스틴이 한 얘기인데 좋은 얘기 잘한 거죠. 아무리 뭘 채우려고 해도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했는데 마음은 공허한 거야. vanity.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할 때 그걸 얘기하는 거냐? 야, 다른 거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마. 모든 게 다 너의 것이야. 너의 것인데 왜 그걸 부러워해? 다 너의 것이야. 앨런 머스크? 너의 것이야. 너의 것으로 내가 다 준비해놨고, 마련해놨고, 세상이 돌아가는 트럼프가 난리치고, 해리스 난리치고, 그 사람들 다 너의 것이야. 그 사람들,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 사람들이 다 너를 위해 있는 거야. All things are for your benefit. All things are for your benefit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는. 만물이 다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다 마련해 놓고 준비해 놓은 거야. 너는 왜 다른 걸 부러워하고 있어? 왜 다른 걸 찾고 있어? 내가 너에게 다 줬는데, 다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우리 애들이 어릴 때는 다 아빠가 최고인 줄 알잖아. 그러니까 아빠 최고. 이 마음이 진짜로 영원히 우리 안에서 계속 가야 되는 마음이에요. 어릴 때 그 마음이. 우리 아빠 최고예요. 근데 이게 흐려지는 거야. 아빠 최고였는데 세상 나가보니까 아빠보다 잘난 놈들이 많거든. 근데 거기서 이것도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요. 안 그래요? 창조론이 말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지만은 그거는 더 얘기 안 하고 요 세 가지만 핵심으로 알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창조의 방식에 대해서 아마 이건 좀 논쟁적인 얘기지만은 예를 들어 일일 24시간 하루 해가지고 6일 창조한 건지 아니면 그 하루가 오랜 기간인 건지 그런 데 대한 논쟁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간단하게 제가 다루도록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